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함으로 금요일 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주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각 가정마다 삶의 현장마다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 나라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박수 찬양할까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새끼 여기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쉽게 여기는가
붙들고 살아가고 나가며 우리 예배를 위해 나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기가 하늘의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뜻과 우리 생각대로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로 절실하게 주님 앞에 잡고 나아갈 때에 주의 인도과 주님이 용서하시니 주님이 구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니 그 은혜를 주님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하는 하나님 나누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에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 가운데 생각하는 그의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의 임재하심과 주의 변화시킴과 우리의 성품을 거듭나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아버지의 은혜를 주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에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또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주님 오셔서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험한 시대 가운데 말씀의 빛을 따라서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으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위해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주님을 경외함으로, 사모함으로, 갈망함으로 우리의 삶의 초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시간도 진리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자로,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남은 생애가 드려지는 결단과 도전의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그 현장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임재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가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드려지는가를 하나님은 유심히 관찰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기 31장 4절에 보면 그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아마 이 핸드폰 어플에 이 걷는 그 앱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내가 얼마나 걸었나 체크를 해보실 수 있는데, 이 하루에 10,000보 걷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작정하고 공원 걷지 않으면 우리가 하루에 5,000보도 못 걸어요. 그런데 하루에 10,000보, 한 달이면 30만 보, 1년, 5년, 우린 계산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다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섬세하시고 정확하신 하나님.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얼마나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면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을 하나님은 다 세세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보다 나는 게 더 많은데, 이제 연세가 드신 성도님들은 나는 건 많지 않고 빠지는 게 많죠. 그래서 대머리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을 하도 쓰다듬어 주셔가지고 머리가 다 빠졌다는 그런 유머가 있는데, 일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에요. 시편 44편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를 더듬어 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대저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내 배우자도 모르는, 부모님도 모르는, 자식도 모르는, 절친도 모르는 비밀, 나만 평생 무덤 속까지 갖고 가고 싶은 비밀, 하나님은 이것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39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내 앉고 일어서고 눕고 걷는 것을 보시고, 내 입의 모든 말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권세를 사용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고, 또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역사하심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 내가 다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다 기쁘게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인가?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한번 내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신경 쓰이나 사람이 더 신경 쓰이나? 내 기도가 사람이 더 신경 쓰인다면 이 기도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외식하는 사람은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뭔가 거룩하게 보이고 경건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으시는 기도다. 이런 기도를 많이 드린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을 받았는데,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외식하는 기도를 드렸는가?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신앙적으로 나무랄 데가 없죠. 행실도 바르고 물질도 구분을 잘하고 게다가 금식 기도까지 하고. 그런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위선이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세리는 그 당시에 누가 봐도 죄인, 누가 봐도 나쁜 놈, 그거의 대명사가 세리인데, 이 세리의 기도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세리의 기도는요,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다양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하나님, 저 죄인이에요, 불쌍히 여겨달라. 세리의 기도는 단순하고 간단한데,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 보실 때 진실한 기도였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눈여겨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 내려갔느니라. 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낮추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세리는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로운 줄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왔어. 그러니까 거룩하신 예수님 보실 때 다 죄인인데
외식하는 자들은요, 자기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낮추시겠다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진실하게 회개하는 사람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5장 8절에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다 안 주세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안 주실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보다, 아니면 하나님이 이제 날 사랑하지 않나 봐, 기도에 응답을 안 하셔. 우리는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특징,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내 기도가 자기 중심적인 정욕적인 기도라면 하나님이 안 돼, 안 줘, 이게 응답이에요. 또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기도의 특징,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의심하며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도 드릴 때 내 기도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 내가 정욕으로 잘못 구하는 거 아닌가? 내 욕심으로 기도하는 거 아닌가? 또 내가 이 기도할 때 아이고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말지, 이런 불신의 마음으로 의심하며 기도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가 원하는 걸 구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시니까 이렇게 기도가 바뀝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무엇의 기준을 가져야 되냐면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면요, 하나님이 너 누구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서 막 유혹하고 미혹하죠. 야, 먹어도 괜찮아, 선악과 안 죽어, 하나님처럼 돼. 야, 살찐 송아지와 양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너 다리 뜯어 먹어. 이런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4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인의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그냥 내가 말을 많이 하고 정성 많이 들이면 뭐 하나님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시겠지. 이게 뭐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달려갈 때 표대이신 주님만 바라봤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 복싱하는 사람이요, 그 상대방의 정타를 맞추면요 짜릿합니다. 그런데 힘껏 휘둘렀는데요 헛손질해봐요, 힘이 쭉 빠져요. 야구도 마찬가지. 제가 야구 좋아하는데 이 휴게실 야구 연습장이 있습니다. 그 돈 넣고 탁 해서요 딱 맞춰서 쫙 나가면요 스트레스가 뻥 뚫려요. 그런데 힘껏 탁 휘둘렀는데 안 맞고 헛스윙하면요 힘이 쭉 빠져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향방 없이 허공을 치면요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남는 게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신앙생활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 그 기도는 사상 누각이 돼버려요. 모래 위에 지어진 집과 똑같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앙생활. 이런 기도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드리다 보면 인간적인 내 생각이 앞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요나처럼 고집할 때가 있고, 또 내가 생각한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요 우린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를 눈여겨봐야 돼요.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메마른 땅에 비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몇 번 기도드렸어요? 한 번 기도드리고 자기 사원에게 가서 봐라, 지중해에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니 그 전에 불을 내려달라고 할 때는 단번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는 응답 안 하시려고 하나? 의심이 생기고 낙심이 생길 수 있죠. 근데 엘리야는 이렇게 사원에게 이릅니다.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성경에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7교회가 있고요 7등대가 있고요,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인데 이 엘리야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한다. 왜? 비를 내리시는 게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잖아요. 엘리야가 지 마음대로 내가 이제 때가 됐으니까 한번 비를 내려보러 갈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하셨어요. 이제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릴 거니까 너는 아방에게로 가라.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기도하니까 어떻습니까? 낙심하지 않아요. 조급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건 100%
분명한 약속인데 언제? 우리가 언제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코로나19를 종식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분명히 종식되는데 언제? 이걸 우린 몰라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낙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눈물로 씨를 뿌렸다면 기쁨의 단을 거둘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림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그럼 우리가 인내함으로 기다리지 못하는 데는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서두름과 포기입니다. 우리가 서두르면 못 기다려요. 그리고 포기하면 못 기다려요. 그런데 서두른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서두르려고 하면 하나님,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라. 내가 포기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라. 우리는 그렇게 회개해야 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도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이것이 종식되지 않아요. 우리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이 현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언제일까?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고,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는 응답하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기도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응답의 이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의 무게를 달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방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이런 잘못된 기도를 드리는 사람 본받지 말라. 왜?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몰라서 기도하라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다 알고 계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세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지만 잘 안 믿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나처럼, 또 히스기야 왕처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면 어때요? 하나님을 믿게 돼요. 신뢰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든 안 주시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도 하나님이 바로바로 역사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수록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손만 구하지 말고. 어렸을 때 아빠가 출장 갔다 오면 아빠 손에 무슨 과자나 장난감 들었나 쳐다보는 게, 이게 유치한 신앙이잖아요. 어린아이. 성숙하면 어떻습니까? 아빠가 출장 갔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 자체가 감사하고 좋은 것. 이게 뭐예요? 성숙한 자식이죠.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내게 좋은 것이 뭔가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내게 안 좋은 것도 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욕심을 채우시리라. 이게 아니에요. 너희 모든 욕망을 채우시리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욕망을 채우고 싶어요. 내 욕심을 채우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게 뭐예요? 만나죠. 욕심껏 주우니까 다음날 벌레가 먹어버리네, 냄새나게.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먹을 만큼만 주워오게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면 주시고 필요하지 않으시면 안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욥처럼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지니하다. 이게 성숙한 믿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이 풀무불과 왕의 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코로나19 상황에 정말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요청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실지라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죄악의 특징은요,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죄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은 죽어가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회개할수록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회복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가? 시편 34편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여기서 마음이 상한 자라는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임을 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 이게 바로 상한 마음이에요.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은 이 상한 마음, 상한 심령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죠. 숨기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통곡하며 회개하죠. 그게 시편 51편인데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리가 내 마음과 내 멋대로 살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우리는 정말 상한 마음과 심령으로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오라 너희 죄가 주홍 같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 눈같이 희게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19의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나라, 우리 민족, 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요 이 땅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단 찬양에도 있지만 말씀 후 찬양 가사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땅의 동과 서 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나라 얼마나 죄악이 관영합니까? 노아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비교할 수 없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죄악이 관영해요. 우리는 회개해야 돼.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삶의 고통과 무거운 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저것들 예수 안 믿는 것들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지. 이게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저들을 치유하시고 저들의 아픔과 눈물을 씻어주시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의 하나님 나라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만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우리 나라를 새롭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주자로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이 쓰임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아멘. 둘,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끝까지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셋,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땅의 동과 서 남과 북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너무나 급증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여러 부분에서 지금 제한받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며 주님만 더 의뢰하는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 이 땅과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 가운데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삶의 주의 한계를 바라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라고, 우리 교회학교의 여름사역 제한된 가운데서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영혼을 충만한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어린 심령들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떠나지 않고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지금도 병상에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주님의 치유와 위로를 바라는 성도님들 하나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드리십니다. 주여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위로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하심을 이루실 때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기도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자녀와 하는 모든 일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원합니다. 이전보다